나의 나 된 것 주의 은혜니 나로 주의 은혜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바랄 유일한 소망 내 삶의 간절한 소원 오직 한 분 그리스도 나의 주인 그리스도 내 안에 자랑 내 안에 기쁨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증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안에 나의 자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나 된 것 주의 은혜니 나로 주의 은혜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바랄 유일한 소망 내 삶의 간절한 소원 오직 한 분 그리스도 나의 주인 그리스도 내 안에 자랑 내 안에 기쁨 내가 바랄 유일한 소망 내 삶의 간절한 소원 오직 한 분 그리스도 나의 주인 그리스도 내 안에 자랑 내 안에 기쁨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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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자기 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와 자기의 의는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또 깨닫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렵다고 해야 될까? 이거는 거의 도가 터야 깨달을 수 있는 도의 경지에, 도사의 경지에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다각도 여러분들이 다 그것이 깨달아져서 진짜 자기의, 내 의가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체화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여러 가지 각도와 다양하게 또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들었다고 해서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또 자기의에 대한 이야기, 제목은 자기의는 복음이 아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이 문장 하나를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어느 정도나 동의가 되는지 댓글로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아침에 일어나 성경을 읽었다. 며칠째 성경 한 절 읽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왠지 일이 꼬이는 것만 같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 역시 힘이 생긴다. 이제야 살 것 같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역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어야 바로 살 수 있는 것 같다. 또한 나의 부족함도 채워지고 세상적인 삶에서 조금이라도 더 거룩해지는 것 같다. 한결 마음이 편하다. 가뿐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자, 맞다, 아니다. OX로 여러분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OX. 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에 대해서 맞다 하면 O. 난 아닌 것 같아. X. 그렇게 한번 댓글로 답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로 제 책에서 제가 이제 따온 거고요. 뭐 대단한 건 아니네. 2장에서 제가 그 율법주의와 자기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져온 겁니다. 댓글이 이렇게 조용하지? 댓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시작하는구나. 댓글이 깜짝 놀랐네. X다. X라고 하는 분들은 그러면 왜 X인지를 좀 X인지도 좀 설명을 좀 적어주시겠어요? 그럼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수준이 보통이 아니어가지고 왜 X인지도 한번 적어주십시오. 뭐 다 X야. 네, 우리 제주도에 계신 진희자매님 이제 머지않아 조만간 뵙겠습니다. 네, 왜 X인지도 적어주십시오. 저는 그동안에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뭐가? 어떤 게요? 이거 다 X예요. 우와. 그런데 X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걸요?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는? 종교적 행위 같아서 강필림님. 네. 또 좋습니다. 그럼 아침에 성경 못 읽으면 하루가 망쳐지나요? 루틴도 아니고. 아니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해야죠. 안 그래요? 안 그래도 되는 거예요? 우리 이종관 목사님이 익투스 68인데 저는 남들 많은 곳에 가지 않아요? 남들이 X할 때 본인 혼자 O 하시겠다? 네. 종교적 행위보다 삶에서 실천이 더 중요하다. 우리 매니저님이. 하나님이 아침에 성경 읽으면 일과가 잘 풀리고 못하면 망치게 하시나요? 네. 그렇죠. 우리 X라고 하신 분들 그냥 뭐 본인의 생각, 본인의 느낌 뭐 좋으니까 좀 적어 주십시오.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고 해야 될까? 조종이 아니라 조정을 받는다고 해야 될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전사님이나 매니저님처럼 댓글을 좀 남겨줘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바다님은 푸른 바다님입니까? 햇빛 바다님이십니까? 바다님이 우리가 많아가지고 성도에 해야 할 기본을 했다는 자기만족이 아닐까요? 훌륭합니다. 네, 훌륭합니다. 네. 대강 여러분들 박선영님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성경 안 읽으면 또 그렇다고 안 읽을 수는 없잖아요. 네. 이제 대강들 이야기를 주신 것 같으니까 아침에 버릇처럼 읽는다. 우리가 아마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은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이라고 해야 되나, 전통적인 교회를 다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이런 거 있죠. 이런 그림이야. 딱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신앙 간증할 때, 뭐 이렇게 방송 프로 같은데 나와가지고 간증을 할 때, 맞아. 진짜 내가 아침에 성경을 안 읽으면 진짜 좀 그런 것 같아서 아침마다 내 성경 읽고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힘도 주시고 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꼭 하게 되는 걸 보시죠. 예? 보시죠. 보셨죠? 무슨 의미로 하시는지 얘기 기억나시죠? 댓글을 마저 읽어볼까요? 성경에 다른 걸 넣어보면 될 듯. 이슬람 교도들이 하는 기도 등 불교에서 경전 읽고 절하는 것 등등 새벽에 물 떠놓고 기도하는 것. 우리 말고나루님. 소영자님 읽을 수만 있다면 읽어야죠. 말씀은 하나님이시니 하루를 하나님과의 조우로 시작한다면 든든하죠. 그렇죠. 박지연님. 성경 읽을 때 영적으로도 기분도 좋아지고 그날 삶으로 살 것들에 대한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세워져서 하지만 항상 비슷하게 루틴으로 큐티하다 보면 복음이 값싸게 여겨지는 것 같다고 생각돼요. 문전도사님은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것을 하루 일이 잘 풀리는 것과 연결 시작하는 것은 끼워 맞추기식 심리적 오류에 가깝다. 저는 우리 그 박지연님께서 해주시는 댓글의 내용으로 뭐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성경 읽을 때 영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그날 삶으로 살 것들에 대한 방향이 구체적으로 세워진다. 맞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당연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마 일반적이라고 그냥 합시다. 일반적인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은 이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는 게. 아침에 일어나 성경 읽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 뒤에서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부족함도 채워지고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조금이라도 더 거룩해지는 것 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을 잘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의 가르침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내 구원이 내 행위라든지 내가 뭔가를 잘 해내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고요.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것은 어때요? 내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의로움이 어느 정도냐? 뭐 한 80%만 되고 나머지 20%는 내가 채워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런 것처럼 교회가 가르치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뭐 말씀 읽고 뭐 교회 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그 거룩함을 채워줄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복음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행위신앙이에요. 그것이. 네. 내가 뭘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이미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건데 하나님 앞에는 누가 설 수 있느냐? 의롭고 100% 깨끗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죄를 가진 채로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의 존재는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구원받은 것처럼 그 구원이 우리가 100% 의로워졌고 100% 거룩해졌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존재론적으로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이 뭐 참선을 하거나 아니면 도를 닦거나 또 무슨 선한 행위를 하거나 해서 그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행위 종교라면 기독교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뭘 해야 거룩해지는 것처럼 내가 뭘 해서 내 상태가 나아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듣고 배웠다고 해도 그것은 죄송하지만 그 목사님이 복음을 모르고
잘못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뭐 카톨릭이나 카톨릭이나 행위신앙이라고 비판하잖아요. 비판이 아니죠. 비난이죠. 행위신앙이라고 비난하면서 본인도 행위신앙 안에 있고 행위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고 거룩해진 존재예요. 100%. 늘 말씀드린 것처럼 때가 묻어서 좀 벗겨내는 건 다른 이야기고 닦아내는 건 다른 이야기고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잘못된 생각이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나에게 강요를 해요. 외부에서 내게 강요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해놓은 내지는 목사님이 가르치고 있는 목사님이 이거 해야 돼라고 하는 그 외부가 나를 강요해. 심지어 이것이 성경 안에서 그렇다고 해 하면서 뭔가를 강요해. 이것이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런데 외부에서와 반대로 내 스스로 내부에서도 우리 지금 진희자매님께서 저도 교회를 안 다니다가 다시 다니게 될 때 행위를 더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능이에요. 타락한 본성이에요. 내가 뭔가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겠지라고 하는 그 자기의, 이걸 자기의라고 하는데 제가 왜 나를 죄라고 합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엇인가의 생각과 어떤 의도들, 이것이 그걸 하면 거룩해질 거야. 그걸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자기의 죄성이 드러나면서 자기가 드러나면서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날마다 그것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율법주의는 외부에서 자기의는 자기의 내면 안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것과 싸워야 돼. 오정인 선교사님 오셨네. 이거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피터 다른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 오정인 선교사님은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데 필리핀에 그 잠보안가라고 남부에 그 이슬람 반군들이 막 그 테러도 하고 일으키는 그 잠보안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한번 가봤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오정인 선교사님은 한국에 오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한국말을 잘해요? 이러는 분이에요. 한국 사람, 필리핀 외국 그 동남아 쪽 필리핀 사람인 줄 아죠. 예. 네. 아무튼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그러니까 이거는요 아주 미묘해서 잘 캐치해내기도 어렵고 또 우리 스스로도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정말 어렵고 미묘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가 뭘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다. 내가 뭘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다 자기의예요. 다 자기의. 내가 뭘 해서 의롭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저긴데 영생교 스타일인데 제가 대학 때인가 한번 그 영생교 조희성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영생교 조희성이라고 이 양반이 지금 뭐 죽었죠. 뭐 영생한다고 해서 영생교예요. 역공역에서 그 자기 영업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친구랑 우리가 그때 지금 KBS에서 음악한다는 그 친구랑 주일날 우리가 뭘 빌려온 거를 부천인가 어디 인천에 갖다 놓고 갖다 드리고 우리가 이제 낙도선교회를 갔다 온 뒤에 뭐 이렇게 갖다 드리고 들어오다가 거기 지나가는데 이게 있더라고. 역공역 근처에. 야, 그래서 친구한테 야 한번 들어가 보자. 언제 나 가겠냐. 우리가 언제 이런 데 가보겠냐. 들어가 보자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신발을 일단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쫄아가지고 신발 뺏기면 못 도망가잖아요. 처음에 이제 이게 지금으로 보면 신천지 같은데요. 예. 그래서 지금으로 그래서 이제 그랬다가 서울 어디서 왔냐고 그러길래 우리 뭐 서울에서 왔다 그랬더니 서울에서 왔다는 얘기를 서울대생으로 들었나 봐. 서울대생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지. 그러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다음 재밌는 거. 와, 그 광경이 진짜 아직도 제가 대학 시절이었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언제적 얘기입니까? 한 90년, 91년쯤 됐을 텐데 90년인 것 같아요. 대학 2학년 때 같아요. 그 조희성이 앞에서 이렇게 딱 해요.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러면 사람들이요, 맞습니다! 막 소름 들면서, 와, 목회를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너무 그때 이 충격이 강했어가지고, 강한 충격이 아직도 그게 기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네. 자, 댓글을 좀 더 볼까요? 완더컴퓨터님께서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서 한두 번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두 번이지 그렇게 실제로 살아보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거고, 그렇지 않다면 보험 들듯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판기로. 그렇죠.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 마술지팡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침에 몇 분 성경책 읽는 것보다 훨씬 내 많은 시간을 세상에서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세상에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이 수준이.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지르면서 기도 소리 지르면서 찬양 눈물로 하고 언급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분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이사야에도 있는 말씀이고 또 아모스인가요? 아모스에도 있는 말씀이죠. 네, 마당만 밟고 간다고. 이런 식이면 성경 필사 10번 하면 초능력이 생겨야 할 듯하다. 네. 우리 맑은 하루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라.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에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우리의 자유함은 결국 타자와의 관계에서 드러날 겁니다. 환대의 마음을 갖고 강도 맞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건 율법의 메인 종이 되는 거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진보적인 신학에 기초한 신앙이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걸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 하느냐? 결국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현대 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맑은 하루님 말씀해 주시니까, 신은 타자다, 타자. others, 다른 사람이다. 나 말고 다른 존재를 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실제로 성경도 내 밖에 있는 모든 사람, 그들에게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강필림님, 동기가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듯하다. 맞습니다. 앤디님께서 목사님, 자기 의가 복음과 반대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면서 개차반으로 사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마치 구원파처럼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려고 매일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나도 그들처럼 될까 두려워요. 자, 제가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뭐냐면, 자, 우리 지금 앤디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영적인 노력이 그러면 필요 없냐? 아니에요. 필요해요. 필요하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초가 왜 그 기초가 어디서 나왔는가가 중요해요. 자, 내가 만일 두려움이라든지 행여 또 나의 어떤 만족감,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새벽 예배 한번 갔다 오잖아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뿌듯해요. 자기 만족감, 이거 자기 의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사람에게, 이웃에게 함부로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명이 있는 존재에게 함부로 합니까? 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더 살면 살수록 이 정말 생명을 가진 존재, 그 개든 강아지든 뭐 또 고양이든 다른 존재들, 또 산에 그 꽃들이나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함부로 못 하겠어요. 제가 요즘 날마다 산에 가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뭘 조심하냐면요. 개미들 있죠. 개미들 안 밟으려고 제가 되게 조심합니다. 제가 불교 신자여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 그 개미가 다시 무슨 뭐 다시 환생을 해서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그 생명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기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니들 다 구라야 이랬잖아요. 사기치지 말라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것이 영적인 노력이든 아니면 세상 안에서의 노력이든 이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 의는 뭐냐면 자기 만족감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또 어떤 그런 그 자기의 우월감이라든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자기 의라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차반으로 산다? 이거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된 거죠. 진짜 그 구원파처럼 잘못 믿는 거죠. 이거는. 십자가는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 관계와 왜 사람들과 수평적 관계도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모든 훈련, 기도 훈련, 성경 읽기 훈련은 열매가 세상으로 빛과 소금이라면, 어려운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라면 저는 어쨌든 잘 살고 있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영적인 행위를 하는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그 영성으로, 그 힘으로 세상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세상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잘 도울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야 되는 거지. 내가 그냥 주님 사랑해, 그러니까 나 성경책 읽고 그 다음에 뭐 주님 사랑해, 이거는 주님 사랑해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실은 왜곡이에요. 그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표적으로 황교안 같은 사람 얘기했잖아요. 황교안이 4시인가 일어나서 성경책 읽고 묵상한대요. 그럼 뭐합니까? 그럼 뭐예요? 골프, 여러분 골프 치시는 분 계세요? 골프를 좀 아시는 분 계세요? 골프에서요, 처음에 치는 샷을 티샷이라 그래요. 멀리 보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남자들은 처음 골프 치면은 힘 해가지고 잔뜩 나가지고 팍 쳐서 멀리 보내거든요. 그런데 볼이 슉 날아가다 이렇게 휘어요. 오른쪽으로 가는 거 슬라이스라고 그러고 왼쪽으로 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 골프 그 코스의 그 범위가 있는데 요거를 벗어나요. 그걸 오비라고 그럽니다. 오비. 아웃 오브 바운스라고 그래서 오비라고 그래요. 멀리 보내면 뭐합니까? 오비 나면 두타 벌타예요. 오비 나면 두타 벌타예요. 멀리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멀리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신득 전도사님, 우와 목사님 생태신학까지. 나는 무슨 내가 생태신학을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생태신학을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돼요.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자연에 대한 자연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내가 무슨 책 보고 생태신학을 공부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저는 기계적으로 봉사하는 게 아닌가 항상 묻다가 문득 뜬금없는 때에 알 수 없는 편안함이 생깁니다.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기계적으로 봉사한다.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바다님, 새벽 예배 매일 나오고 기도도 너무 잘하시는 구역장이 다른 교인들에게 자기 구역원을 모함하고 두 얼굴로 다녀 결국 구역원은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놈의 신앙이냐고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 거지. 기독교 신앙은 아니에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잖아요. 예.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오해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착하게 사는 건 기본이고 상식이죠. 예수님은 그런 걸 잘 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예레미야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 아닌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오직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적인 구원으로만 초점을 맞추는 바보 같은 인간들입니다. 바보 같은 인간들. 예. 잘못. 지금도 만약에 그렇다면 정신 차리라고 해야 돼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예? 때가. 우리 이신규사님 필드도 나가셨어? 120치고 120개. 광주에 있을 때 해보셨나? 죄라는 게 관역을 빗나간 거다. 저는 죄를 관역을 빗나간 거라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헬라적인 죄에 대한 개념인데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죄는 내 자신 자기중심성을 저는 죄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박선영님, 믿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행함은 믿음으로 온전케 된다는 말씀처럼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 습관처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어서요. 은혜와 진리로 사는 백성임을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이것도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당연히 맞죠. 당연히 맞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표현을 드렸잖아요.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니까요. 나무는 그냥 좋은 땅에 확 박히면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복음, 제가 지금 오늘도 말씀드리는 이 자기의가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까지 깨달으시고 정말 복음에다가 발을 딱 나를 그게 나무처럼 박아두시면 그냥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는 거예요. 생태신앙 몰라도 이 작은 생명도 존중하게 된다고요. 예. 물론 파리는 잘 잡습니다, 저는. 네. 매니저님께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길을 걷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토저 AW 토저 목사님. 네, 착한 건 사람 다르다. 날마다 새벽 기도, 월요일, 금요일 구급기도회, 수요예배, 목요일 여성교회, 기도회, 금요일 철예배, 주일예배 이러다가 카타콤 예배 드리면서 안 하게 되니 잘못 살고 있나 생각이 가끔 들기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실 수 있죠. 맞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며 키우던 개를 잡아드시는 집사님들 모임도 봤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기독인들. 근데 이건 또 다르게 보셔야 돼요. 이건 좀 또 다른 얘기야. 뭐냐면 우리가 육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인간이 그만큼 모순적이란 존재, 제가 뒤에서도 얘기할 거예요. 또 이제 빨리 얘기해야 되겠네. 모순적인 존재인데 그 우리나라의 그 강아지들이요, 개 견자가 있고 개 구자가 있대요. 견이 들어가는 거는 먹지 않는 개고 구는 먹는 개래요. 황구, 백구.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는 개를 잡아서 먹었잖아요. 근데 황구, 백구 이런 거는 우리의 문화에서는 먹을 수 있는 개였다는 거죠. 애완견 이러잖아요. 애완구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여튼 뭐 저는 개를 먹는 걸 저는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이분들은 육식을 하다 보면 또 이럴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은 있어요. 왜냐면 우리도 돼지고기, 소고기 먹잖아요. 닭도 잡아먹고. 예, 그러니까. 네. 자, 이제 이게 마지막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 그래서 오늘 또 해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 정리가 되시죠? 이게 여기까지가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이게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목사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종이, 종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종교의 영이 사로잡혀서 교회를 죽어라고 다녀야만, 아까 우리 오미숙 집사님처럼 날마다 그렇게 예배를 다녀야만 내가 마치 뭐가 나아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예. 우리 맑은하루님, 열심히 종교 교회 생활하신 어머니, 근데 두 동생은 교회를 떠났어요. 엄마 때문에 질렸다고.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약간 종교 중독일 확률도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그 다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자기의의 다른 측면,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의로운 죄도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죄. 아니, 죄가 악한 죄가 있지 의로운 죄가 있나요? 아니요, 의로운 죄도 있어요.
의로운 제도. 요거 우리 드보로케이님 댓글만 하나 더 읽어드리고, 저는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선함이 나오며 자신의 행동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의식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면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라 자화자찬하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해놓고 자기 자랑을 한다. 근데 이게 자기 의죠.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기 자랑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죠.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라고, 그거는. 자, 의로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복음은 도덕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윤리가 아니라고요. 물론 복음은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윤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중에는 윤리를 복음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윤리를 복음으로 착각한다고요. 토착 외구, 그 외구가 그럴 거예요. 그 개 말하는 개 말하는 구자일 거예요. 윤리를 복음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윤리가 마치 신앙보다 더 높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그렇게 윤리적인 존재입니까? 저도 개미를 밟지 않으려고 다니고 있지만 돼지고기를 먹고 소고기를 먹어요. 닭고기도 먹어요. 여러분, 인간만큼 모순적인 존재가 어디 있어요? 예? 개미를 밟아 죽이지 않으려고 하면은 짐승들도 잡아 먹으면 안 되지. 근데 인간이 그만큼 모순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썩 윤리적인 존재도 아니에요. 예.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자, 영지주의자들이 구원을 얻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그 구원을 얻는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했던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기준이 신앙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자기 의입니다. 답이 안 나와요, 절대로. 예. 김지선님, 교회에 앉아서 아멘만 하고 주위의 식구가 자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면 그게 과연 집사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왜 자기는 하나님의 선택한 일꾼이라고 우쭐댈까요? 아니요, 우리 김지선님께서 잘못되지 않으셨어요. 예. 절대 잘못되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 문제는, 내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쭐댄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자랑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남보다 나아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열등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박찬호예요. 유현진이에요. 그런데 초등학생이 볼을 던져요. 그거 보고 열등감을 느낄 선수가 있습니까? 박찬호나 유현진이 그거 보고 열등감을 느끼겠어요? 자기하고 수준이 같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속의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면 그게 과연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선택한 일꾼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한 일꾼이 안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꾸 그렇다고 자기에게 암시를 주고 울줄대는 거예요. 예. 여기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잘못되지 않으셨습니다. 예. 그 생각이 바른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교회 안에 더 많다고 했습니다. 왜? 예. 악의 본질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책임을 전가하거나 아닌 척 해버리거나, 아닌 척하는, 위장하는 사람들이 제일 가기 좋은 곳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종교,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그렇게 아닌 척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세상 윤리는 절대 아니다. 뭔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태반일 때도 간필님 맞아요. 어렵습니다. 이게 아주 그러니까 그 자기의 의는 어려운 지금 제가 이제 의로운 죄라고 하는 것은 좀 한 단계 더 높은 그리고 어려운 이야기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근데 윤리도 없는 기독교인이 많다. 이거는 윤리가 없는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그 이유와 함께 또 교회도 잘못 가르치는 거죠. 예, 기독교는 말의 종교예요. 말만 하면 돼. 말로 믿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고 말로 믿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이 기독교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예 뿌리부터가 잘못된 거죠. 예, 말로만 하려고 하는 거는 뿌리부터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 예. 교회 생활로 인해서 가정이 망가지거나 분란이 생기는 건 절대 바르지 않은 바르지 않은 생활이며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제육형제님 봤습니다. 네, 이신득 전사님, 제가 자유주의 신학이라 비판받는 민중신학, 해방신학을 좋아하고 공부하지만 이쪽에서 더 가신 분들은 복음은 없고 윤리밖에 없어 보이긴 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뭐 이 이야기가 해방신학,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복음보다도 이런 윤리, 사회윤리나 그리고 어떤 자기 개인의 윤리, 이것들을 신앙보다도 더 높게 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네. 네, 우리 김지선님, 네, 많은 도움이 되셨다고. 네, 감사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이 가정의 지장을 원치 않으면서도 교회에서는 더 열심히 내는 교회 생활을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죠. 이게 모순이죠. 예. 그러니까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 했던 사람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왜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은지 금방 말씀드렸죠. 전에 방송 들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의로운 죄에 대해서 말해야 될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에 대한 갈망도 지나치면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은 원래 부패하고 타락한 곳입니다. 제가 대학 때 정말 잊혀지지 않는 우리 선배 한 분이 계세요. 지금도 이제 가끔씩 연락해요. 84학번인데요. 제가 89학번이고 군목 선배였거든요. 그리고 군목 후보생들 군목들 모여가지고 축구를 하는 날이었어. 그런데 상대편이 있었고 우리가 아무튼 했나. 그런데 그 쉬는 시간에 그 형님이 무슨 저런 학교 얘기 막 하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나? 다들 우리는 후배들은, 그때 그 형님은 대학원 선배셨고 저희는 이제 학부였고, 하나님이 이기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틀렸어 임마. 마귀가 이겨 임마.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마귀가 이기는 듯 보여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정작 그 말을 한 형님은, 그 선배는 자기가 그 말 했는지 잊어버렸대. 근데 나는 그때 너무 그 말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세상은요, 여러분, 마귀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이길 때도 많아요. 제가 방금도 무슨 연락을 받았냐면, 우리 지난번 그 논문 표절했던 목사 있잖아요. 아니, 논문이 아니라 설교 표절이 아니라 설교 복사 했던 그분을 총회에서 다시 좀 심사해달라고 상소를 했나 봐요, 총회에. 그랬더니 바로 기각이 돼버렸대요, 헌의부에서. 그 연락을 제가 받았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손 탄 것 같아요. 유력한 누가 뒤에 있어서 손을 탄 것 같아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되,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되, 원래 세상은 그런 곳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왜 의로운 사람들이 핍박받느냐라고 하면서 실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교회가 바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교회가 안 바뀌어요. 자,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교회가 바뀔 거라는 큰 희망 갖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그냥 합니다.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다가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이 하시든, 하나님이 그 못된 인간들을 치시든,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시겠죠. 왜? 나라도 하지 않으면, 나라도 외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큰 기대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겠죠. 그러나 안 될 확률이 높다. 나는 그러나 그럼에도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게 안 되냐고, 왜 이게 안 되냐고, 왜 세상은 그러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쉬워요. 이 자칫 잘못하면 그게 자기 의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 복음보다 의를 그 위에다 더 높이 둔다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신다면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복음은 이제 한 문장을 한 두세 개로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죠. 저는 이렇게 뭐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한 문장으로 하면 죄인 나를 극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지 않고 다른 이웃을 향하는 것, 하나님의 선한 것을 드러내는 것, 나를 극복하고 죄성인 나를 극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핵심입니다. 십자가로.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 시대에도 이겁니다. 젤로 땅이라고 있었습니다. 열심당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하에 살고 있던 로마 사회에서 무력으로 싸워서 투쟁을 해서 로마를 물리쳐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열심당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시몬이라고 하는 열심당원이 있었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열심당원들은 예수님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은요,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무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능해 보입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요. 그 열심당원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고 또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느냐 싶었지만, 그럼에도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정치적 메시아로 착각했다. 그러기도 했지만 저는 정치적 메시아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의로움의 어떤 기준으로 메시아를 보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방법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여전히 보기에는, 제가 오늘 무슨 댓글을 적었냐면, 어제 뉴스인가 KKK단처럼 지금 흑인 차별하고 막 그렇게 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또 흑인 차별하자고 시위를 하는데 백인 한 명이 쓰러졌어요. 잘못하면 막 밟혀가지고 죽을 뻔했대. 그런데 흑인이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 순간은 그 사람의 생명밖에 보이지 않았다 하면서 그 사람의 지금 뭐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데 오늘 페이스북에다 그거 썼어. 악이 선을 이기는 방법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아직 못 돼서 그런지 그런 인종차별하고 그 인정차별하는 그런 인간들은 일단은 혼내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끝까지 혼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넌 생각이 떠나지 않아. 그래서 난 아직 목사가 덜 되나, 훌륭한 목사는 덜 됐나 보다. 이렇게 제가 그 페이스북에 썼는데, 이거예요. 자,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인종차별하는 인간들은 진짜, 그냥 이 땅에서 쫓아내야 될 것 같고, 제거해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흑인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길, 어떤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아멘하면서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는가? 내가 열심당원이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사실에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무릎 꿇고 아멘할 수 있는가? 이게 그렇지 못하다면 자기의 의에 불과하다는 거죠. 악한 세상을 보고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세상에서 악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을 보면서 악에 지지도 않고 악에 놀리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의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의로운 것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생각해 보시면 한 성깔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짓 하고 살고 있잖아요. 누가 됐든 다 두들겨 패고 목사들이 그러면 되냐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저 또한 의분이 있어요. 의분이. 그럼 막 그 윤석열 지금 이거 보면 저도 꼭지 돌고 이 검찰 인원들 진짜 이것들 진짜 공수처 빨리 만들어가지고 확 다 뒤집어 엎어놔야 되는데 뭐 이런 의분이 있다고요. 자, 오케이.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러나 그 분노가 과하지 않아서 나를 해치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오케이라고요. 싸우면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고 그러면 맞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만일 내 안에 평안함이 사라진 채로 싸우고 있다. 이거는 내 의가 아닌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네. 여러분 댓글 제가 못 읽어드린 거 봐야 되겠네요. 생명 살릴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맨날 착하게 살아라는 등 윤리 도덕 설교 때문에 교회가 문다는 시대가 온 듯합니다. 그렇죠. 윤리와 도덕은 신앙보다 아래여야 하죠. 예.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몰라서. 내가 그런 사람인가라는 두려움이 있다. 네, 이렇게 늘 돌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보다 살기 편하고 쉬운 경우가 많다. 네. 실망했다는 건 다 끝내신 예수님을 안 믿고 사람에게 세상에 의지했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 강필림님은 조금이라기보다 오늘 이 주제를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을 믿는 게 아닌 거죠. 주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거고. 예. 열심당 쪽에서 예수님을 넘겼다는 이야기도 있다. 네. 그 사반의 십자가라는 김동리 씨가 쓴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소설인데요. 그것도 한번 보실만 합니다. 촛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발견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솔직한 목사님. 제가 솔직하죠, 뭐. 예. 폭력이 아닌 십자가의 죽음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가? 네. 맞아요.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진짜 한 성깔 하잖아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무섭긴 하지만 만약에 일제시대였으면 난 독립운동 했을 것 같아. 네. 죽는 건 힘들고 고문당하는 건 무서웠지만 내 성격에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저인데도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아, 요즘은 착하다는 말이 욕이래요. 호구라고. 이거 뭐야, 벌써 11시가 됐네요. 예. 자, 결론. 자, 이것을 깨닫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깨달으시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져요. 신앙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경지에 이르러야,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아니고 복음이구나 라고 하는 이 경지에 이르러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도가 터야 돼요. 도사가 되는 거죠. 신앙은 도사가 되는 거다. 여러분, 도사가 되는 거다. 자, 이 악한 세상을 살면서도 그 악함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할 수 있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고, 박선영님,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수용하는 거룩, 강도까지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죄보다도 영혼 구원을 원하시는 듯 심판보다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그 영혼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인간은 잘못을 용서하는 능력이 없음. 오직 성령이 하셔야만 가능. 이것이 다른 종교하고 다른 유일신의 전지전능한 의로운 사랑이다. 박선영님. 네. 인간은 잘못을 용서하는 능력이 없다. 뭐 가끔씩 있을 수도 있죠. 예. 꼭 주님하고 상관없더라도. 네. 미아님 늘 욕먹고 있다? 무슨 말이지? 우리 한강님 많이 배웁니다. 그렇죠. 예, 목사가 가르칠 줄도 알아야죠. 이렇게 들었어. 맨날 똑같은 얘기면 여러분도 와서 이 시간에 듣고 계시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이 시간에 굳이 들어와서 안 들으실 거라고. 예. 그런데, 지금도 한 70여 분 듣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는 복음을 진짜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보는 눈, 복음을 아는 눈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돼. 성경에는 복음이 많이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다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복음은 모르고 성경만 알아. 이 사람들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정원기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원기님. 네. 오늘 처음 인테리어가 노란색이 예쁘네요. 애니로드님, 우리 애니로드님 예전에 자주 오셨었는데,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항상 나중에 들었는데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이름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생방의 맛이 다르다고. 예. 우리 나작은 꽃님 계세요? 나작은 꽃님? 네, 금요일 빼고 다 오신다는 나작은 꽃님. 교회 안 다니시는데. 이런 분 너무 감사해요. 예, 나 작은 꽃님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교회를 전혀 안 다니시는데 금요일날 찬양하는 시간 빼고 다 이렇게 와서 들으신다고 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이렇게 또 계시군요. 네, 기독교 신앙이 이런 거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또 그 마음이 움직이실 수도 있어요. 예. 샘표 간장? 샘표 간장 무슨 뜻이지? 예,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맛을 봐야 안다. 맞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나 작은 꽃님 닉네임 너무 좋습니다. 네. 마음을 구하시는 주님, 다음에 어디 가까운 데 우리의 계시면 온 제 마음을 나작은 꽃님을 주님께 한번 뵙고 제가 식사 한번 사고 싶어요. 진짜.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박선영님 처음 들어와 봤다고? 내 마음 드립니다. 박선영님은 자주 뵀었는데. 네. 교회는 다니기 싫다. 네, 교회는 제가 목사지만 저도 교회 다니기 싫어요. 죄송합니다. 우민 형제는 팟캐스트 듣다가 라이브는 어제부터 듣는다고. 반갑습니다. 바다님 매일 중독된 듯 이 시간 찾아오신다고. 누구 바다님이세요? 햇빛 바다님이 푸른 바다님이세요? 그냥 바다님이세요? 네, 그냥 바다님이시겠지. 감사합니다. 바다는 좋습니다. 그런데 자칭 불신자인 박성환도 있네. 내가 볼 땐 불신자 아니야.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네, 다른 바다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사랑스러운 성령님
성령님 우리 조이상 형제님, 네, 정리봇 율법주의도 자기 의도 아닌 순수한 복음, 죄인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훌륭한 정리입니다. 지금 이 시간 훌륭한 이곳에 정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여러분, 오늘 같은 이야기는요, 진짜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한국에서요,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목사들이 몇 명 없을 거예요. 잘 몰라요, 진짜. 네,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이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를 잊지 마시고 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의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만 다해 예배하니 예, 드보라 케이님, 네, 매번 너무 감사드려요. 마음이 편해지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면 좋아야지, 기쁘고 감사해야지,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런데 갈수록 부담이 돼. 그러니까 아까 우리 나자군꽃님 같은 경우에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교회는 안 가셔도 돼요. 부동산 운영님, 네, 감사합니다. 몰랐던 것을 많이 알아갑니다. 전도를 이 방송으로 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우리 집사님 아니신가? 안 집사님 아니신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우리의 혼만 다해 드립니다. 사랑스러운 성령님 성령이여 이곳에 네,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반복도 또 반복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좋겠어요. 네, 우리 최우미님 감사합니다. 한간에 나오는 말씀이 듣고 싶은 말씀들 뿐이라 혼나는 말씀도 필요한데 말이죠. 혼나는 말씀, 하람 또 제가 잘하지. 하람 또 제가 잘해요. 네. 사랑스러운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네, 마치기 전에 우리 내일 방송은 우리 김신권 박사가요, 의료 역사를 공부를 했어요. 그걸로 학위를 받았거든요, 옥스퍼드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코로나라든지 이런 상황, 팬데믹 관련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뭐 뉴스공장에 누구 나온 그 양반도 어제 통화하다 그러더라고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런다고. 예, 그리고 그제 우리 통합 측에서 코로나와 한국교회 주제로 했는데 거기서도 무슨 뭐 말에 성찬은 있었지만 무슨 본질적인 내용이 없었다 그러면서 그러길래 한번 제대로 이야기하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일 방송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지은님, 네, 감사합니다. 세상이 약한 것은 제 노력과 상관없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구원도 값없이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참 평안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소영철님, 온라인 예배 좋아요. 다시 돌아가기 싫어요. 아니, 좋은 교회는 돌아갈 수 있죠. 근데 그런 교회가 많이 없어가지고. 저는 연예인들이 간증하는 거 보면 제 자신이 한없이 없어 보이고 하찮게 느껴지는데 다 제가 부족한 탓이겠죠. 아니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MS님, 정말 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바울정님, 네, 자신있게, 네, 당당하게, 예. 예.
미아님,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라 하지만 몇십 년 신앙생활 하셨다는 사람들 보면 더 실망스럽네요. 교회 시스템도.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라는 말 거짓말이에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 보여요? 예, 아직도 이런 말 하면 거기에 속지 마세요. 예. 네, 내일 너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바다님도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제육형제님, 성환님도 감사하고요. 네, 우리 카타콤은 여러분의 멤버십, 그리고 멤버십 가입, 멤버십으로, 후원으로, 또 이렇게 슈퍼챗으로 운영됩니다. 소영자매님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네. 그렇죠. 온라인 교회가 장애의 벽도 허물어요, 진짜. 우리 성환 형제 같은 경우에 보세요. 예. 그 글 쓰는 거 보세요. 예. 전혀 그걸 장애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잖아요. 예. 좋습니다. 예. 예전에 정말 갈증 잘하는 연예인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살하신 사건 보고 충격 먹었다. 예. 연예인들은 좀 이제 연기가 들어가니까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예. 연예인이 왜 연예인입니까? 연예인, 그 연기가 되니까 연예인이잖아요. 예. 그래, 감안하고 보십시오. 들어도 또 듣고 싶은 카타콤 방송이라고.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그래요. 모두 감사하고요. 오늘은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신 것보다. 네. 감사하고요. 네,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밤 카타고냥이성 TV 구독하세요. 카타고냥이성 TV 구독하세요. 카타고냥이성 TV 구독하세요. 카타고냥이성 TV 구독하세요. 구독 알람 설정도 구독 알람 설정도 카타고냥이성 TV 구독하세요. 카타고냥이성 TV 구독하세요. 카타고냥이성 TV 구독하세요. 카타고냥이성 TV 구독하세요. 구독 알람 설정도. 나이가 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처진 피부, 쑤시는 관절, 자꾸 없어져 가는 잇몸.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콜라겐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젊음의 영양분이라고 부른답니다. 콜라겐은 기본적으로 온몸의 탄력성을 유지시켜주는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콜라겐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콜라겐 선택 시 핵심 포인트를 알아봅시다. 콜라겐을 먹는다고 몸속에 필요한 곳에서 바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콜라겐은 분자량이 큰 세포 덩어리라서 소화를 잘 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항생제 등에 많이 노출된 동물이나 어류 등에서 채취한 콜라겐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콜라겐 포인트 하나, 항생제 등에 오염되지 않은 동물이나 어류에서 추출한 콜라겐을 써야 합니다. 콜라겐도 소화와 신진대사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지방과 당분도 신진대사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혈당의 신진대사가 건강하지 않으면 콜라겐 신진대사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콜라겐 포인트 두 번째. 혈당 건강이 콜라겐 건강의 필수 조건이다. 대사 과정을 거쳐 형성된 콜라겐이 적합한 곳에 붙으려면 붙는 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뼈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천연 비타민 C입니다. 그러나 화학 합성 비타민 C는 좋은 뼈대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콜라겐 포인트 셋, 천연 비타민 C와 함께 먹어야 제대로 기능을 한다. 걱정거리가 또 하나. 인공적으로 콜라겐을 주입시키면 몸이 자생적으로 콜라겐을 생성하는 능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고품질의 알로에젤은 그 자체로 피부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콜라겐 생성에 있어 신체의 자연적인 능력을 강화시켜 콜라겐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콜라겐 포인트 넷. 질 좋은 알로에젤을 동시에 사용해야 콜라겐 자체 생성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천연 콜라겐 패키지에 관한 문의는 웹사이트 superleotin.com 전화 1522-6801번이나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